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달란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 7월 20일 휴스턴에서요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으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의사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량에서 어느 한 사람이 총을 쏴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의사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여러분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심장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유명한 마크 허스커넷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범인으로 의심을 받은 자는요 65세 나이에 조셉 제임스 파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휴스턴 경찰에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이 사람이 범행 동기가 이제 드러났어요. 뭐냐면 20년 전에 이 의사가 자기 어머니의 수술을 하다가 그만 어머니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아들이 이 의사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처럼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마구 그들을 혹평하곤 하는가? 당신 부모와 같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보복하겠다고 다짐한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받은 대로 되돌려줄까를 생각하면서 또는 어떻게 대중 앞에서 곤경에 빠뜨릴까를 궁리하면서 시간을 보낸 일이 있는가? 어린 시절 학대받은 기억이 있는가? 혹은 그보다 더 극심하게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는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는가?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는가? 주위 환경에 대해 본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도록 강요받았었는가? 강제적 이유로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는가? 시샘이 많은 친구의 모함으로 직장을 놓친 일이 있는가? 당신의 직장 사장이 약속대로 해주지 않은 적이 있는가? 당신이 위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희생물로 만들고 있던 굴레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로 인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원리를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존재하는 역사 속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였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해법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 대면하라고 권고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 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인심을 좀 더 썼습니다. 한 4번 정도 더 붙여서 7번 정도 용서하면 자기가 후한 점수를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7번씩이나 그래, 참 네가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생각한 숫자 7은 문자적으로 7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하라. 7 곱하기 70이면 490이잖아요. 문자적으로 490번만 딱 용서하고, 그럼 막 일기장에 막 적어야 돼.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491번째 내가 드디어 이제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차례가 됐다, 맛 좀 봐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응징을 해라, 이런 차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씩 하라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의 관용어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사용하는 셀 수 없이 많이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7번씩 70번까지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용서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도무지 내가 용서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말인가? 그 대상이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요,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속속에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계속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이 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일까?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은 아닐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기 원하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용서만이, 상대방이 해주는 용서만이 해결책이라고 할 때 용서받기 원치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그냥 끝내기 원하십니까? 용서받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기 원하는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가? 이 질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한 다툼이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그냥 내가 뭐 잘못했다 말하고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복은 용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정성 있는 용서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서 실천하라는 거 아니죠. 영생의 단계에 이르르면, 천국에 들어가면 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 낙원에서는 그렇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900달란트면 그 한 나라의 한 해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900에 비해서 1만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엄청난 액수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존재하는 가장 큰 액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억수로 많은,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기까지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 이런 거 구체적으로 비유는 그런 거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죠. 주인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심지어는 처자까지 팔아서 빚을 갚도록 명령을 합니다. 빚을 갚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의미이겠죠. 사방이 막힌 듯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려서 비는 것뿐이에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갚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빕니다.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고통의 무게에 그가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주인의 마음에 긍휼이 찾아온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종은 이제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빚쟁이의 그 심정,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 빚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처자를 팔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엄청난 자유 앞에서 그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마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할 수 없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껌값이에요. 껌값. 아무것도 아닌 액수예요. 그런데 그는 그 빚진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이 껌값 100데나리온 빚진 거 이거 갚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안달을 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로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료, 종이었어요. 이 무정함을 지켜본 동료가 충격을 받은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탕감 받았을 때 그 동료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이러한 악한 행동을 보니까, 무정한 행동을 보니까 바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죠. 주인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 종을 불러서 그 악함을 꾸짖으며 빚을 다 갚아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 종 역시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여기에서 주인은 탕감을 취소할 수도 있는 막강한 위치에 권한을 가진 임금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왕이, 주인이 그 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무정함, 그 잔인함을 유지한 연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 천국 비유의 핵심 교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교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용서받았는가? 용서하라.
용서받기 원하는가? 용서하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용서의 힘은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는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며 행한 모든 것,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불못에,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와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 구출해 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죄의 값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죄의 해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해 하도록 해준 그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 흘림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냥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도록 그 아들이 대신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신 그 필연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만들 수 있는 100일 동안의 품삯을 누가 떼먹고 갚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밉고 용서하기 어렵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장할 말씀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떠올라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지난 시간들의 일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교회 오기 전에 지난 일주일의 삶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100%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죄가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러한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돌이킴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끄러움을, 저희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타나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 하나님께 용서받을 존재인 우리는 용서를 삶 속에서 이로써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윈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자비한 성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적대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죄의식이래요. 불안감, 어떤 분명한 대상이 없이 느끼는 원일 모를 두려움.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왜 내가 지금 불안하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뭐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막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적대감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불안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성품으로 변하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것 면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정서적인 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이런 신경이 이렇게 기능이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막 심장의 박동수가 막 증가되고, 막 혈압이 오르고, 이런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이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영향이 미쳐요. 또 사회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용서의 본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요셉 아닙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겨버린,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형들을 다 용서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증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요셉이 무엇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미워해서 막 자기 노예로 팔고 그냥 죽을 고생 다 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노예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살던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형들에 대해서 막 증오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복수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게 될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다시 불러내어 가지고 살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다 깨달으니까
모든 게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한 시절을 살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결국은 또 사랑의 은혜의 과정이었구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미움, 모든 불편한 감정들, 증오심 이런 거 이제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음. 문하세야 부를 때마다 그 옛날에 그 감정들 형들 보면 또 막 솟아오르는 거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용서했다고 해서 뭐 그 감정이 그냥 확 하루 순간에 막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스물스물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하세야 한번 부르면서 그래 내가 기억하지 않기로 했지. 그걸 감정을 또 정리하는 거예요.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죠. 결단.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여러분 만일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지금도 내게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지어 빚을 갚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소개한 다음의 기도문을 함께 좀 적용해 보기 원해요. 이 글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되었고,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용서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의 상처, 어떤 상처들이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그때 상처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아무것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음으로 내가 자유해진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유하게 할 때, 야, 나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거 너 알지? 나 탕감받았어. 야, 너 이제 너도 괜찮아. 너 이제 갚을 생각 안 해도 돼. 용서해줄게. 너도 이제 자유야. 빨리 집에 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용서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가 찾아온대요. 첫 번째는요, 반감이 사라진대요. 우리 마음속에 반감이 사라지고 이게 용서한 것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반감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더라도 이전에 그 막 어색함, 막 그런 불편함, H마트 가서도 막 저기 그 사람 만나면은 막 피해가고 싶고, 막 미리 막 표정 연습해야 돼, 막 하고 막 웃는 표정 연습하고, 눈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냥 하얀 이만 드러내고 웃는 것처럼 이럴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반감이 사라져, 어색함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도 우리에게 상처 입은 자들을 쉽게 용납할 수 있다. 아직 변한 것은 없어요. 여전히 그냥 행동을 못 되게 해요. 그래도 훨씬 쉽게 이전보다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관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 어떤 감정,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한 것만 내가 관심 갖기 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제 배가 이렇게 쭉 가는데 막 빙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봐요. 타이타닉이 그 부딪힌 그런 빙산처럼 큰 빙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빙산을 제거해 주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로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면서 이 거침돌들이 있잖아요. 가로막는 것들. 근데 그 죄가 커다란 빙산처럼 우리를 앞길을, 우리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를 가로막고 우리 발목을 붙잡고, 그럴 때 이 빙산을 용서함으로써 이 빙산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전진하면은 어떻게 돼요? 배는 빙산에 충돌하게 되고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크고 작은 빙산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빙산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로 빙산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용서를 베풀으신 좋은 분들이 있고,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3주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를 리버밴드 리트리트 센터 수영관에 가지 않았습니까? 뭐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적에 이 보이들, 우리 교회 또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한 뭐 7, 8명, 한 10여 명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에 RA 캠프라고 해서 이런 신앙 수련회 아이들의 어떤 캠프가 있어요. 한 300여 명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몰려오는데요. 아이들끼리 대체적으로 잘 놀고 프로그램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삐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4박 5일 동안에 별일이 막 다 있어요. 막 그런 복잡한 인생사의 어떤 문제들이 꼬마들 세계에도 막 일어나요. 어떤 애는 막 몸을 날려서 막 이 무술을 연마한 아이가 있었어. 막 그 아이는 막 몸을 날려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개울가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 깜짝 놀랄 일들이 막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늘 관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노는 모습도 종종 관찰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삐지고 싸우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시 그냥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낄낄거리고 놀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을 통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 두 가지, 영어의 두 단어,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했어도 애들이 그래, 그냥 용서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한 부끄러운 죄를 주님이 만약에 일일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때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오늘 아침에 나누는 모임에서도 이 찬양의 가사 가지고 잠깐 나누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러면은 세상적인 방법은 친구에게 가서 너도 조롱하고 멸시하여라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용서받은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이런 친구가 있는가? 영어로 가면 Go to the Lord in prayer. 이런 친구가 있는가? 세상 친구의 멸시를 받고 조롱받은 친구가 있는가? Go to the Lord in prayer.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give and forget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밉고 원망스럽고 막 하잖아요. 복수하고 싶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용서받은 존재지 떠올리는 거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지. 그래, 한 번 더 용서하자. 7번까지 아니야. 주님이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지. 떠올리면서 털고 다시 자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이 용서가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어떤 사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용서할 사람은 없는지,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실천을 통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실천의 덕목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용서에 관련해서 지난 한 주 여러분 무엇을 실천해 보셨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용서를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기꺼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